할렐루야. 이 새벽 시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이 증거하지 않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쉽게 용납하고 받아들였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책망한 내용은 직접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아마도 이들은 유대주의적인 율법과 혼합된 예수와 복음, 더 나아가 헬라 철학과 복음을 혼합한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적 사상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인들은 왜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 대신 거짓 예수와 다른 복음들을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참 그리스도와 복음 그리고 성령보다는 거짓 복음과 세상의 영들이 더 그럴듯하고 신기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참된 예수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보다는 거짓 복음을 가르치고 거짓 사도들의 모습이 더 화려하고 매력있게 보였기 때문이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적인 신앙생활보다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선호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이 납득이 되십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의 겉이 아니라 내면에 집중된 은혜입니다. 예수님 또한 늘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적 행위보다는 우리 안에 진실된 중심이 중요한 것을 강조하셨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내면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으며 그 내면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위의 변화로 그 결실을 맺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어떠한 중심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늘 고민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리는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고민해요. 찬양을 드려도 헌금을 드려도 봉사와 구제를 하더라도 나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를 늘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또 회개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겉으로는 웃으며 밝게 인사했지만 속으로는 그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있다면 이를 고통스럽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복음을 따르는 자들은 언제나 진실된 마음의 중심이 삶의 행위로 드러나 하나님께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선입견을 비롯한 이기적인 죄의 본능이 날마다 죽고 주의 거룩한 심령이 내 안에 새로운 소망이 되기를, 거룩한 소망이 되기를 날마다 구합니다. 그러니 솔직하게 말해서 복음을 따라서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내 속마음을 진실과 정직으로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주님만 의지하며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그 변화는 더디게 일어나고요. 또 그 변화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유혹과 시험 앞에서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또다시 나의 내면을, 내 중심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욱더 거룩하여지고 온전케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요, 율법적 신앙생활을 선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내면의 중심을 돌아볼 필요가 없이 교회가 가르치는 바대로, 내가 따르는 어떤 특정한 목회자들이 정해준 기준대로 내 신앙의 행위만 잘 지키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잘 드리라 그러면 잘 드리면 되고요. 헌금하라 그러면 헌금하면 되고, 봉사하고 열심히 구제하라고 하면 열심히 참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행위가 있으면 그래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행위가 늘 성실하게 이루어지기만 하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져도 되니까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편합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고난을 해결받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은 고난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들으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실 마음이 생길 만한 행위들을 열심히 삶에서 이루어가야 한다고 가르치죠. 고난을 해결받기 위해서 그 고난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 고난이 내 삶에 오랫동안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것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해결하고 싶으냐? 그러면 더 열심히 헌금해라. 더 열심히 예배해라. 더 열심히 작정하여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죠. 행위를 더 강조합니다. 행위를 더 늘리라고 말해요.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런 열심을 보고 그 정성을 보고 갸륵하여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란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상이에요. 그뿐 아닙니다. 복을 받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복음은요, 복을 받고 싶은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복을 받고 싶으냐? 그 복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복을 구하는 내 중심이 합당한가를 고민해 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율법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을 받고 싶으면 마찬가지로 그 복을 받을 만한 정당한 행위들이 내 안에 충분한가를 돌아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복음을 따르는 삶은요, 어떻게 보면 뭔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없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참으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홀로 있을 때에도 쉴 새 없이 주 앞에서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니까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은 솔직히 말하면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복음을 따르고자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은 그냥 율법적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저렇게만 하면 된다고 하니, 될 거라고 하니 이보다 더 명쾌한 신앙생활이 어디 있어요? 부담도 없잖아요. 행위만 적당히 내 삶에 있으면 구원을 비롯해서 축복도 받는 삶이 된다고 하니 여러분, 누가 복음의 길로 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복음보다는 율법을 선호해요. 내 내면을 찔러 아프게 하는 설교보다 이렇게 하면 해결된다, 복받는다, 염려할 것 없다, 구원받는다라고 말해주는 설교를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신비주의적인 신앙생활을 선호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과 그 응답을 기다릴 필요 없이 예언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답을 찾고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매일 받고 내 삶에 명쾌하게 해석해주는 자칭 영성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도 금세 알 수 있고 그 능력도 내가 원하는 때에 정확히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복음에 비해서 이런 신앙생활이 얼마나 더 매력적으로 보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진실로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삶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기쁨으로 사모하며 쫓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나름의 율법적인 신앙의 기준들을 따라서 내 마음의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날마다 복음 안에서 우리의 중심이 거룩하게 변화되어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감출 수 없는 주의 거룩한 빛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루 동안 묵상하실 주제는 나는 복음을 따르는 자인가입니다. 신앙의 행위가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거룩한 변화를 맛보게 됩니다. 이를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실 때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복음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걷고 있는가 스스로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율법적 기준대로 우리가 스스로 정하고 누가 정하여 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으로 직접 만나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고 이제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주의 마음과 생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참된 복음의 사람들,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복되고도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음에 주신 감동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